먼저 신앙을 확실하게 회복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이 시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중요한 일이 있고 좀 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좀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우선되는 삶은 무엇인지, 특별히 일이 잘 안 될 때, 여러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 무작정 자기 열심으로만 나갈 것이 아니라 해결의 우선순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살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 없는 결과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또 많은 주위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손이 쥐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열심히 일만 합니다. 안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해주심으로 큰 은혜 받고 또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제의 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유대 정교력에 따르면 오늘날의 8월 이 하순에서 9월 상순에 해당되는 연도는 BC 520년을 말합니다. 이때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까?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당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일하셨고 또한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행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과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하나님의 우리가 축복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로 어떤 고난이나 문제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에 대한 마음의 감동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각이나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학개를 통해서예요. 학개로 말미암아 라는 말은 직역하면 학개의 손에 의하여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손은 말이에요. 도구, 수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학개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학개가 하나님의 수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써주심에 교만하지 말고 써주심에 대해서 그저 감사하고 더욱더 낮은 자세로 충성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신 것인지, 자 우리 2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예레미야 25장 12절 13절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때가 BC 586년이기 때문에 성전 재건이 시작된 BC 536년, 곧 50년밖에 되지 않아서 곧 아직 포로 기간이 차지 않았고, 따라서 성전 재건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BC 586년이지만 바벨론이 처음 포로로 끌려간 것은 바벨론이
제1차 침입을 해왔던 BC 605년이어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딱 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핑계를 댄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세력들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성전을 재건하려면 개인적으로 성전에 가서 몸으로 노동을 해야 됐고, 또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물질을 헌금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성전 재건은 오늘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곧 예수님이 성전이다. 곧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재건하라,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둘째는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건물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곧 오늘의 교회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한 충성을 회복하라는 뜻이죠. 셋째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곧 성도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 자신이 성전이니까 이 성전에서 뭐 합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적으로 우리에게 예배와 기도와 헌신의 회복을 지금 재건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합하면 우리 본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전 재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신앙의 회복을 말하고, 또한 무엇보다 오늘의 성전인 교회를 세워감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과 신앙이 우선인데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음을 아울러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성도 자신에게 주어진 1차적 사명인데 그것을 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합시다. 자꾸 전도 이야기하면 성도들에게 부담되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교회 부채를 조금이라도 정기적으로 헌금을 해서 갚아나갑시다. 교회 부채가 나오면 무슨 상관이에요?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선교합시다. 그건 하는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왜 모든 성도들이 선교를 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에 이번에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모두 힘을 합해 합시다.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나 몰라라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보다 실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몸으로 봉사하기 싫기 때문이에요. 물질이 아까워 헌금하지 않으려는 자신의 이익과 아니만을 생각하는 불신함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몸으로 가서 벽돌 날라야 되죠. 흙 날라야 되죠. 쓸고 닦아야 되죠. 힘든 겁니다. 또 거기에 필요한 헌금 해야죠. 내 돈 아까운 겁니다. 지금은 성전 재건할 시기가 아직 안 됐어요. 시기상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를 통해 말씀합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시기상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셨어요. 아이고 나중에 더 충만한 믿음 갖지. 아이고 나중에 더 충성하지. 아이고 나중에 더 잘되면 하나님께 헌금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천망이 학계 선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원리인 다수결의 원리를 내세워서 교회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기독교는 다수결의 원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원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조하니까 성전 재건을 미뤄야 된다?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전혀 반대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 이미 때가 찼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봉선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교회를 섬기는 충성과 헌신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자신의 예배와 기도에 신앙생활대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 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지도자들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늘 강요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틀리면 옳지 않게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도자,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삶이란 다 죄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아니할 때 로마서 말씀처럼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니라. 여러분들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죄인이면서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 설교를,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그 음성을 똑똑히 듣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성전은 황폐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웃기는 일이죠. 진짜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될 정도입니다. 황폐하다. 건물이 파괴되어 아무 쓸모없도록 황폐해진 상태. 완벽하다. 어떤 것에 지붕을 얹다, 벽판을 대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최고급 자재인 백향목 판자나 아우러석인 판자, 그냥 민자가 아니고 거기에 아름다운 모양을 넣은 비싼 그 판자로 벽을 두르고 지붕을 덮은 집. 당시 이런 집은 매우 화려한 집에 속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시기상조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자신의 집을 꾸미는 데는 최고급 자재를 들여서 온갖 열심과 시간과 물질을 쏟아부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헌신하기를 거부하더니 오히려 자신들의 집을 꾸미는 일을 위해서는 온갖 열심을 다하고 있었으니 하나님이 기가 참 노리신 거죠. 지금은 이전에 들었던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성도들 찾아보기 힘들다고 많은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한탄합니다. 자기 집을 짓기보다 교회당을 먼저 생각해서 교회당을 먼저 짓는 일에 열심히 했던 성도들, 자신의 빚을 갚기 전에 교회의 재정을 먼저 살피고 헌금했던 성도들, 자신의 집 에어컨을 먼저 사기보다 교회 에어컨을 먼저 사 헌물했던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금싸레기 같은 땅을 헌물했던 성도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라면 자신은 아끼고 아껴 몇만 원짜리 옷 입으면서도 몇십, 몇백, 몇천만 원을 아깝다는 소리조차 하지 않고 기꺼이 헌금했던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헌신했던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라면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 있어도 먼저 시간을 냈던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솔직한 오늘 한국 기독교, 오늘 우리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목사님, 그건 아주 옛날이나 그랬었지요. 제 집사람이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옛날처럼 성도들이 목사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때 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존경할 만하면. 그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웃음이 나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씁쓸했는지. 지금 저는 우리 자신과 딴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다.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없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초월한,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믿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이 만약에 있다면 진짜 우리의 삶은 그 믿음에 그런 준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헌신했던 성도들이 현생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꼭 충성하면 충성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꼭 헌신하면 헌신 못하게 막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박해를 겸하여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현세의 100배,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영생은 구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충성하면 구원 받습니까? 라는 행위 구원론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내세의 영생을 받을 사람들은 이렇게 기꺼이 그 영생의 그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기름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요?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많이 뿌렸는데 많이 거둬야 되는데 많이 거두지를 못해. 먹는데 많이 먹었으니까 배가 불러야죠. 이 배부르다는 말은 뭐예요? 실제 배는 부르는데 진짜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마실지라도 흡족하지를 못해요. 또 목에 타요.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개인의 안위만을 위한 결과에 대한 말씀이에요.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가뭄과 병충해로 제대로 수확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당시 금동제거에게 유행했던 일종의 속담입니다. 곧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아무리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해도 손에 쥐는 것이 없다는 뜻이 다 새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전혀 성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지위와 재능까지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봅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읽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달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동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많이 거두기를 바라고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흉년을 들게 만드시니 매우 적게 거뒀고 적게 거둔 그것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뭐요? 자기 집으로 가져가니 하나님이 불어버리신다. 그 목사님, 그 적은 거 얻었는데 그걸 하나님께 바칩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야 주셔요.
전혀 믿음이 없구만. 아니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없어져 버리게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까닭이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내 집은 황폐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은 폐의 상태로 방치한 채 자신들의 사업을 확장하며 좀 더 물질적으로 안락한 생활을 하기 위해 정말 바쁘게 뛰어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일을 먼저 앞세울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니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달아야 합니다. 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가뭄 때문이었죠. 그냥 자연 일기가 안 좋아서 비가 안 내려서요. 강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슬이 농사를 짓는데 비와 함께 절대적인 요소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 이슬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한때 곧 가뭄이 들어서 모든 가축과 농작물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무슨 일을 하든 잘 되는 겁니다. 분명히 될 것 같은데 되지를 않아요. 모두 다 시작할 때는 분명히 될 것 같이 여기서 시작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한 달 넘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서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데 막상 삶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지를 몰라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삶 속에서 임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원인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전 재건, 곧 신앙 회복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 우선으로 산다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피를 세우신 교회를 위한 헌신, 또 교회를 나와 성전인 자기가 성전이니까, 우리 자신이 성전이니까 그 성전에서 예배와 기도의 생활을 게을리지 않는 것.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내게 주신 모든 건강과 물질과 은사와 달란트와 직분 모든 것들은 결국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주신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멘. 나 혼자 그냥 최고급 자질을 들여가지고 그걸 듣던 집 짓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런 집 짓고 살게 만들어 주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고.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물론 기도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겠지만 이건 절대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구하라는 것은 영어 성경의 seek, 찾다라는 뜻이에요. 찾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지 찾아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자. 그 일을 하는 데서 필요한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으면 하나님이 주실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죠. 제가 종종 비유를 드는 그것, 우유. 얼마 남지 않은 우유 세일할 때 사람들이 호감 갖기 위해서 그 2리터짜리 우유 덩어리에다가 450ml짜리 450ml인가? 우유를 안 먹고 사는구만. 그 작은 우유 하나 묶어서 테이프로 묶어서 놓잖아. 잘 들으세요. 그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지 않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구하는 것은 그 덩어리에 붙어있는 지가는 우유 구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을을 찾아서, 그건 간단합니다. 죄 없는 교회를 위한 청소년식, 전도와 선교의 삶. 아멘.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예배와 성전, 우리 자신이 그 성전으로서의 사명인 예배와 기도의 성, 그걸 찾아 행하라.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냥 주시다게 더하시기라. 보너스. 이스라엘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되려않았던 것은 개인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서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자, 5절과 7절 읽겠습니다. 5절 7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학교 선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그 공동체, 이스라엘 자체 그 공동체의 그 행위를 살펴보고 또한 네 자신 개인들의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살펴보다라는 말씀은 마음에 두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해한 것, 겪은 것,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그 결과를 마음에 좀 두고 분석하고 반성하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어떤 성도는 왜 저럴까 하고 뒤에서 쑥쑥거리며 분석하지 말고 말입니다. 자신의 행위나 좀 분석하고 자기의 행위나 좀 반성하라는 거예요. 아멘. 왜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깊이 반성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날마다 기도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차 몰고 전체 사업장 다니며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안타까워요. 더 하나님이 부어주실 텐데,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얘기하면서 많은데 왜 저렇게 신앙무속으로 가지 못할까? 왜 저렇게 헌신을 못할까? 왜 저렇게 충성을 못할까? 왜 그렇게 움켜쥐기만 할까? 더 많은 것을 분명히 주시는데, 지금 역사상 부흥의 최초로 제가 지금 어떤 물질의 축복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신앙 회복에 대한 거예요. 안타까워요.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하는, 많은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고린도 후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역사하실 텐데 안타까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네 자신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기도만 하지 말고, 무작정 해결해달라고 때만 쓰지 말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왜 안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얻는지 얻어지니 하나님께 묻고 그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결과는 그에 따르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 결과만 가지고 한다는 짓이 꼭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좌절과 절망에 빠지지 말고 그 원인을 살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따르는 원인은 간단합니다. 신앙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가. 예배를 제대로 드려, 기도를 제대로 해, 충성을 제대로 해요, 헌신을 제대로 해요. 괜히 나왔어. 괜히 나왔어. 또 정적이야. 또 기도 안 한다고 또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만 맞습니다. 당신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성전 재건 미루지 말고 곧 신앙 회복 확실히 해서 이왕 예수 믿고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좀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열심을 내서 예배 드리고 열심을 내서 충성해서 아니 좀 똑똑부리고 좀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신앙의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이 밤에 깨닫고 그 문제를 붙잡고 해결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가오게 하는 비결입니다. 이것 놔두고 신앙 놔두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 놔두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뭘 돌아가기는 내 집 일터로 돌아가야지. 내 집 바쁜데 말이야. 내 집 피곤하기 힘든데 말이야. 목사님 사진 형편도 몰라주고 아니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고 힘들고 애쓰게 일하는 일인데 자식들한테 싹 들어가 버려. 뭔 일이 생겨서 다 없어져버려. 남는 거라고 몸 병드는 거밖에 없고 그게 아니라 신앙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육도 고쳐주시고 그 영도 만져주시고 삶도 풍성하게 해주시는 배우리 진짜 이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진짜 잘 되기를 바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유일한 사람은 저예요. 어느 목사가 자기 성도로 잘못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근데 유달리 저는 그래요. 잘 되길 바래요. 그래서 앞으로 저 잘 되기 위해서 혹시라도 막히고 일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 밤에 발견해서 그 이미 밝혀졌으니까 신앙 회복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은 간단한 해답을 제시하시죠. 우리 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여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산에 올라가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 마음 아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최고급 자재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집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 베어다가라도 좀 지어라. 그 쓰는 재료가 너희들이 집에서 쓰는 재료보다 못해도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꼭 너희들이 신앙을 재건하는 것이니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 보잘것없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원래 욕심 많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최고급 자재를 들여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너희들이 집에 붙었던 그거 띄어다가 다시 재건하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시고 그 성전에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임재하셔요? 상징입니다. 상징이라고요. 성전이
건물 이렇게 예배당 지어놨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에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곳에 머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성도를 제거하면 그들의 신앙을 회복한 걸로 여기서서 그것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것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반달대기로 짓는 그런 성전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들이 그 성전을 지으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그 성전을 지으면서 자신의 시간과 몸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을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건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닌 진짜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고 받드는 일이, 하나님을 믿고 받드는 최고의 일은 예배, 기도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섬김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정말 신앙만 확실히 회복하면, 그래서 예배 우선이고 기도 우선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충성 헌신 우선으로 살면, 나를 위해서보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선으로 살면 정말 놀라운 축복을 주시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얼자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가뭄이 들었어요. 더위가 왔어요. 다른 나무들 다 말라 죽어버렸어요. 다른 사람 다 안 된다고 해요. 경기 어려우니까. 동네는 아벨이라는 놈이 또 저렇게 전쟁을 벌여서 더더욱 경제가 어려지게 됐으니까 목사님 힘든 거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온전히 회복된 자에게는 다 더위가 어쩌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신앙 회복할 생각을 하지 않고 경제 탓하고 세상 탓하고 그런 비겁한 변명을 하지 말고 우리 너무 지금 제가 세게 이야기했나요? 아니요, 이게 사실이에요. 어설픈 신앙생활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제 제 옆에서는 절대 이제 경기가 어려워서요 이런 말 못 하겠죠? 안 하겠죠 이제는? 근데 한편으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진짜 어려운데요? 손님이 없어요. 어려운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야. 내가 예배와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내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힘대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뭔가 드려야 하나님이 또 주실 건 아닙니까? 흔들어 넘쳐 흐르도록 하나님께 주신다고 했잖아요. 헌신도 안 하면서 뭔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아까워서 드리지 않으면서 무슨 복을 받으려고요? 신앙 회복하지 않아 기도도 않고 예배도 엉망이면서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요? 책망의 소리로 듣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지 말고 우리 화평의 성도들은 진짜 신앙을 먼저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사시죠. 그래서 다 떵떵거리며 사시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에 힘들다고 내 물질이 들어간다고 이런 등등의 핑계를 대며 미루거나 또는 하지 않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과 시간과 물질과 지위와 재능과 직분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은 제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자신만을 위해서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 나라와 그거를 그렇게 찾아 일하는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필요한 것들을 더 충만히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넘치게 하였나니 이 모든 넘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모든 하나님이 넘치는 일을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이고 아까워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요, 나는요, 아무리 잘난 체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존재예요. 아멘. 하나님이 쓰시면 쓰임 받는 거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날로 끝입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라도 내 호흡 거두시면 내가 지옥에 갈지 내가 천국에 갈지 우리에게 심각하게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23,040번의 호흡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호흡을 주신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23,040번의 호흡을 하게 하심으로 한 번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입에 불어넣어 주시니 까불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존재가 결국은 예수님 앞에 서게 됐는데 우리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자백해야 됐는데 자신만을 위한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못 섭니다. 그런 사람 딱 마태복음 7장에 딱 섰으니까 예수님 뭐래요? 나이는 너를 도무지 모르니 바깥 어둠에 내지라. 아예 예수님 앞에 가자마자 나 너 몰라 가 지옥으로. 왜요? 자신만을 위해서 그 열심히 설교했어요.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능력 나타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은 100% 딱 하나 신앙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회복하세요. 그러니 기도를 회복하세요. 그러니 죄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을 회복하세요. 그 나라와 그거를 위한 일이 전도와 선교의 삶을 회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다 안 된다고 쓰러지는 그때에도 잘 되는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자신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네 자신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 시간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행위를 살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회복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송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